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40년 그 왕위 있을 때 말년,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구나.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죠.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한 지혜는 솔로몬의 왕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잠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왕으로서 어떤 자기 그 영광을 누렸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말씀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다윗 왕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만한 그런 이제 자격을 갖추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의 아들들은 다 죽어요. 대개 보면 이제 반역을 하고 한 그 관계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세우십니다.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근데 다윗도 그 당시는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는 그런 뭐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 솔로몬이 그 왕이 된 후에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두렵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때 드린 것이 일천번제예요. 번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 상상 초월하잖아요. 1,000마리라 그러면. 내가 너 그 감사의 제사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너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내게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바친 1,000마리 양을 받아 먹으시고 기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솔로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다 잘 아시겠죠? 하나님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근데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왕위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을 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보통 사람들은 뭘 구하라 그러면은 부귀 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구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네가 구한 지혜와 총명은 당연히 주겠지만 덤으로 부, 귀, 영화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열왕기상 4장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신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인구가 번창입니다. 먼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 모래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저 북쪽 위쪽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 애굽에 있는 나일강까지 그 전체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십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 와서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그 솔로몬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평화롭고 그 나라가 평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왕궁에서 생활하는 생활상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솔로몬이 하루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이와 같더라 하고 나와요. 제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밀가루가 30고루라 그랬어요. 밀가루. 그때는 빵 주식이었으니까. 오늘로 말하면 30가만이에요. 밀가루로 빵을 찌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는 밀가루가 30이고 굴간 밀가루가 60가만이에요. 고루는 한 가만이 한 씀을 이야기합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사슴, 노루, 암사슴, 수사슴, 살찐 새들이라. 하루에 왕과 함께 그 궁궐에서 먹는 그 신하들의 하루 음식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럼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나라가 번창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병마, 또 뭐 마병, 뭐 이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무기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그 전쟁의 무기들도 막 전략적으로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됐다. 이건 뭐죠?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소문이 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소문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책을 썼어요. 잠언을 3000가지, 또 작사를 했습니다. 노래가 1005편을 노래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목, 꽃, 뭐 이런 채소, 날아다니는 새, 이름을 거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냈더라. 나라가 이제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요. 솔로몬 왕에게 가서 좀 답을 좀 알아서 와라. 그렇게 하고는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알려주면은 그걸 날아가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은 나라가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항상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 그냥 올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오늘 말하면 예물,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가져오는 왕이 주는 선물이면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그 나라의 보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져온 재산을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요,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들보다 큼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금, 은, 의복, 갑옷, 상품, 말, 노새, 하여튼 그 나라의 보배로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내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은을 갖다가 막 한 술에 싣고 와요.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야, 저 길에 깔아. 왜? 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가져온 금이 막 창고가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이런 솔로몬이 이것이 오래 유지가 되면 되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왕의 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자,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이방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모압, 암몬, 그 주변에 있는 시돈, 헷, 거기에 이쁜 여자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 처첩이 300이에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왕이 섬기도록 마음을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의 구절인데요. 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마지막 결국은 그 후에 내가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또 이 전도서의 내용은 실제로 솔로몬이 삶 속에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냥 예를 들고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말년에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후세들에게 이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읽었죠.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에 반복되어 기록된 말이 나와요.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거의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주제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지만. 뭐가 반복돼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솔로몬 왕은 자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나는, 내가,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러면 11절인데 내가, 나에게, 내 해가지고 나라는 그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3번 나옵니다. 그러면 한 절에 3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솔로몬은 누굴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기쁨과 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결과적으로 가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년에 가서 죽기 전에 그걸 돌아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결론은 이게 헛되었구나. 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구나.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뭐냐 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자기예요. 그 나는 자기 자신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시험하여, 2절에는 내가 웃음에 관하여, 3절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으로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인지를 알아보고, 4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7절에도 내가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으며, 9절에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10절에 내가 금하지 않고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기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 이름만 남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결론은 무너진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오늘 말씀에 연결을 시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운 집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안전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도 헛되다는 거예요. 24시간을 깨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우리 집을 지키고 우리 사업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뚫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슬로건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한 번씩. 예수님이 주인 되신 평안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 가정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평안해요. 물론 많은 풍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풍파가 많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이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인생 어떻게 될까요? 헛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제 고백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 그러면 자꾸 이렇게 다스림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예요?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다는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주인이.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저는 뭐가 되죠? 종이 되겠죠.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종이 책임을 져요? 집 주인이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예요? 제가 항상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제가 누구한테 다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알아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따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뜻을 놓고 내가 노력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람 잡는 거더라는 거죠. 바람이 잡힙니까, 여러분? 잡히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생의 목적어가 자기거든요. 그래서 1절 보면 내가 시험하여 너를 즐겁게 너는 낙을 누리고 그랬어요. 여기 너는 자기를 가리켜요. 내가 너에게 자기 자신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육신의 쾌락 때문이에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오늘 세상 문화가 다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 즐거움이 자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4절 5절도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 동상 가원 감옥을 심었다.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6절 나를 위하여 수목과 그 수목을 기르는 못도 팠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노비를 사고 종들을 낳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으며 또 8절 나를 위하여 은금 보배를 쌓아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다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한 목적, 인생의 목적을. 10절에도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 했대요. 솔로몬 왕이 눈에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죠.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대요. 이 솔로몬 왕이.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열왕기상 그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 왕이 이 고백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년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목적,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았다면 여러분 나중에 요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갈 거잖아요. 여러분 다 가세요? 안 가세요? 그날이 오겠죠. 그러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마지막 이제 눈 감기 전에는 돌아볼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똑같다고 저는 믿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잡잡한 거예요, 인생.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자기 부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먹는 거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시는 것도 소중하고 먹고 입고 또 집을 짓고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걸 누굴 위해 하느냐는 거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죠? 어떤 분은 목사님 아침 저 오늘 못 먹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오셨겠죠? 나는 원래 아침 커피 마신다고. 커피 마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또 어제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 먹고 오신 분들. 왜 먹으셨어요? 아침을. 아침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마셔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먹고 마셨다 그러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 모든 일을 행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실 거잖아요. 그럼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국도 먹으면서 김치도 먹고 오늘 메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먹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인생.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밥맛이 어떨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무슨 불평이 있어요. 물 한잔 해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진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화 잘 될까 안 될까요? 기가 막히게 소화될 거예요 아마. 건강할까 안 할까요? 건강하죠. 그럼 여러분들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까요? 골라 먹어야 될까요? 골라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먹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먹는 건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이건 한 예예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왜 건강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여러분 사업 잘 돼야 돼요.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딱 기준으로 세우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인생의 목표는 누구인가? 분명하게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건 나를 위해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이거는 창조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근데 이게 흐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다 생각해요. 교회원에 다니신 분들은. 근데 제가 물어보면 항상 대부분의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직은요. 마음은 그런데요. 아직은요. 대부분 한 몇 점 정도 되겠냐 물어보면 한 50점 된대요. 그건 가짜예요. 그냥 오늘 출발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만 써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 거예요. 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뒤돌아보고 어떨 때는 뒤로 빠꾸 해요. 뒷걸음질하고 가요. 언제까지 우리 여러분 스타트 라인에 딱 서가지고 벌써 출발 총을 쐈는데 왜 안 달려나갑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여러분들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론은 나 자신, 나에게 있어요.
물론 환경도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도 받아요. 결정적인 것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핑계하지 마요. 남 탓하지 마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유혹한 뱀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 마귀죠. 여러분 뭘 유혹해요? 우리는 되게 선악과 따먹었다 자꾸 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표현하면 인생은 너 거야.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인생은 너 자신이 즐기고 행복한 거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나 자신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의 영적 흐름이라든지 사상의 흐름이 뭔 줄 아세요? 기준이 없어요. 절대성이 없어요.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면 진리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뿐이에요. 무서운 거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생은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네가 하면 그것이 다 진리고 옳은 거야. 인생은 나의 것이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몬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죠. 헛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참 불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 보면은 그 중독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걸 못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웅둥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독이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매몰돼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도 모르고 항상 자기가 판단 다 하고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아예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험하고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 올챙이요.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녀도. 내가 전부야.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 속고 산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탈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 항복은 어떻게 해요? 손 드는 게 항복이 아니에요. 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발도 들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두 발 다 들자. 두 발 다 들면 뭐예요? 하늘 쳐다보죠.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발만 들어도 안 돼요. 한 손만 들어. 두 발 다 들어봐요. 그럼 등은 바닥에 있고 위를 쳐다보게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잠시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 말씀한 것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내가 오늘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을 돌아서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이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하고 이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